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들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통이 이르는 말세가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세 때에 나타나는 인간의 잘못된 모습들을 19가지를 열거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세상 속에서 디모데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그 표현은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을 너는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보여주었던 그 본, 그리고 가르쳤던 그 말씀, 그것이 디모데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구현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늘 가르쳤던 가르침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가 있는 거죠. 그것은 디모데가 이미 바울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배운 걸로 끝나지 않고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너의 목회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거를 누가 봤어요? 디모데가 다 봤습니다. 디모데의 출신이 어디냐? 루스드라 출신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 대한 소개를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살아가면서 바울이 처음 왔을 때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걸 봐요. 근데 그 이적만 본 것이 아니라 적대자들에게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던 그 모습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의 삶을 멀리서 보면 단편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떤 사람 보면 고통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볼 때, 아니면 어떤 사람이 바울을 볼 때 뭘 보겠습니까? 박해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저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 삶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멀리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뭘 보는 거예요, 디모데는? 고난이 있어요. 그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보다 뭐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고난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처음 간 것이 빌립보 아닙니까? 빌립보에서 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여인을 고치려고 고친 게 아니다, 하도 따라다니니까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을 치는 여정을 통해서 이익을 얻던 그 주인이 바울을 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끌려가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구에게 해를 끼친 게 아니잖아요. 선한 일을 하고도 그 결과가 감옥에 갇힌 겁니다. 매를 맞은 거죠.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또 매를 맞은 것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반응이 뭐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를 맞고 몸이 아파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뭐 한 거예요, 거기서? 소위 말하면 기도에 한 거고 부흥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그 감옥의 역사를 하시잖아요.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이에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러니까 매를 맞아야 됐고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 예수 믿어야 되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고난이 선행되었고, 그 고난으로 인한 결과가 뭐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빌립보에 그 제수들을 통해서, 간수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첫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역사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본인도 이야기하지만 고난이 한두 차례가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도 수없이 많이 받았고 그 목록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요,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던 모습, 고난받았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모습을 직접 본 디모데에게 뭐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좋은 거 좋은 대로,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의 눈치 보고 살면 어려움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담에 나오는 것처럼 모난돌이 정 맞는 거 아니겠어요? 튀어나오는 못이 망치에 맞는 것처럼 바르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고난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반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삶의 기준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게 뭡니까? 여러분, 15절부터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 성경은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어떤 변화입니까? 죄인이 이 성경을 읽고 회개하고 선한 삶을 추구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었던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죠. 특별히 디모데는 뿌리가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뿌리는 뭡니까? 바로 어려서부터 읽었고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디모데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되게 하였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지게 하는 것이죠. 옳고 그른 것의 분별뿐만이 아니라 그 옳은 것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한 40여 명의 저자들이 무려 1600년에 걸쳐서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 갖고 있는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보시면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쪽에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그런 부분이 없어요. 일관된 관점으로 쓰여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인간 저자가 썼지만 그 저자들이 어떻게 쓴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책을 써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 성경을 감동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과 교훈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삶에 대해서 꾸지람과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바른 삶을 배울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얻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라는 책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그 성경을 읽느냐,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책들은요,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읽을 수 있는 책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수준 높은 사람은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이해하기 쉬운 책이에요. 근데 또 놀랍게도 지식이 많아도 이해할 수 없는 책이기도 한 거죠. 중요한 사실은 뭐냐? 내가 얼만큼의 지식을 갖고 실력을 갖고 성경을 읽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내가 예수를 믿느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의 역사를 보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이 성경의 사랑이,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아주 특심합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선교사가 들어가요.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요. 그리고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어떻게 되었느냐? 중국과 일본에 유학 간 학생들이 예수를 믿고 거기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본인들이 들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보다 먼저 뭐가 들어온 거예요? 성경이 들어온 거죠. 여러분, 세계 선교 역사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예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봐도 그렇잖아요. 뭐 새해가 되면 성경 통독하지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심지어 뭐까지 합니까? 성경을 필사까지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사랑이 엄청난 거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통독하고 심지어 쓰기까지 하는 성경을 삶으로 정말 살아내느냐, 여기에는 좀 의문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을 다 갖고 계시죠? 한두 권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알고 계시느냐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기가 좀 어렵겠죠. 내가 성경을 알고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거죠. 또한 성경은 나만 읽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양육할 때 디모데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 성경 말씀에 익숙해지도록, 성경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 변하잖아요. 새로운 것이 오늘은 새롭지만 내일은 더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할 때랑 지금 신앙생활 할 때랑 성경이 새로운 버전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성경이나 지금 성경이나 뭐 표지만 다르고 재질만 달라졌지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성경이 내 삶을 읽고 그 성경적인 삶으로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고 선한 일의 준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펼쳐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한 날도 그 말씀이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를 고치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으로 반듯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갈렙부가 모이는 날입니다. 추운 날씨이지만 기쁨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노년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깊어지고 감사와 기도가 충만해지는 복된 시기가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상함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육신의 연약함이 치유가 되고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한 두려움과 염려를 제거해 주시고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평안이 그 심령을 충만하게 채우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